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또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새해 인사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Happy New Year.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말씀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고요. 이번 한 달간 골로새서 짧은 서신서이긴 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말씀이긴 한데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함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원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몇 구절 읽고 뭐 다음에 또 읽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지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째로 계속 반복해서 읽기를 권면드립니다. 새해부터 또 통독이 시작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골로새서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여기 안에 어떤 서신서보다도 특별히 1장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풍성하심, 그분의 엄청난 능력, 그분의 완전하심, 그 내용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2022년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열매를 맺는 삶, 열매는 한 번 맺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맺어가는 것이고요.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그때 당시에 서신서의 양식이 있습니다. 누가 보냈는가, 누구에게 보냈는가, 그리고 본론 말하기 전에 감사의 내용과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긴 본문이긴 한데 제가 다 하지는 못하고 우리 인사 말씀과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한 해 동안 어떤 기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쓴 게 아니고 디모데가 같이 이 편지를 썼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육자와 피양육자, 사도 바울과 제자인 디모데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편지를 썼다.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는데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렇죠? 형제 자매들. 성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무리가 되면 이제 성도가 되는 건데요. 오늘 여기서는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 성실하다로 번역을 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좋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의미적으로 맞습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실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미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이 분명한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그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그 감사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감사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여기서는 4절, 5절 순서를 보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 아까 신실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소망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올해의 바람, 소망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축복의 내용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나의 옛사람과 예수 안에서의 새사람, 이것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붙드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런 내적 갈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내적인 갈등뿐 아니라 외적 갈등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삶 같기도 해요. 어떨 때는요. 좀 어설픈 삶 같기도 해요. 약자의 모습 같기도 해요. 때로는 굴복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억울한 삶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도의 내용 중에 그래서 참고 견디는 건데, 우리는 이 참고 견디는 내용이 있는데 뭐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냐면은 소망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라고 명명된 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기초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가운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는 지식 덩어리가 아니고 인격입니다. 인격.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성육신 하신 말씀, 인격이신 진리, 그분을 만나는 것이 복음의 만남입니다. 2022년 복음이신 주님을, 진리 되신 주님을, 성육신 하신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거기에 기초해야 돼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진리 되신 주님이 성육신 하신 말씀 자체이신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격이신 주님께서는요,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은 진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주님이실 때, 예수님이실 때 우리는 복음 가운데 행하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격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올 한 해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이 이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렇죠? 이 복음을 들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이 늘 이르거든요. 찾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건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다가가요. 이 사람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주님과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내용은 알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안 이루어져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고요, 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찾아왔는데 은혜를 아직 몰라요? 그럼 아직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열매 어떻게 맺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절간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맺는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과 동행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고, 여러분, 인격이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관념으로 우리가 뭘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는 못해요. 2022년 주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날부터 열매 맺고 자라는 도다 아닙니다. 성경 읽은 날부터 열매 맺고 자라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동의했습니다. 지적 동의를 통해서 열매 맺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열매 맺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진단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모습이 또는 연약한 모습이 발견될 때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복음, 진리의 말씀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는데 올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또 1년 단위로 또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늘 정산해야 돼요. 결산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열매를 맺어 가고 있습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이 어떤 부분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직시하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나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들이 곳곳에서 깊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복음 중심의 교회로 늘푸른 선교교회가 자라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냐라고 보면은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전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에바브라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요. 에바브라가 또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자라고 심겨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열매 맺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열매 맺느냐? 복음을 나눔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줌으로, 격려함으로, 위로함으로 심겨지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안에 에바브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곳곳에 견고하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사실 오늘 설교에서는 제가 전하지 않을게요. 우리 13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복음의 풍성한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 주님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창조주 그리스도, 선제하시는 그리스도, 천지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새 창조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풍성하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가 만나는 복음, 우리에게 이른 복음, 우리가 깨닫는 복음,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올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신년이 되면 늘 신년 기도 제목을 제가 받습니다. 꼭 적으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함께 제가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틀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성구 영신 예배 히브리서의 축도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 사실 모르기는 합니다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든지 기도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거잖아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가장 귀한 기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우리 공동체가 있었어요. 디모데도 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 주변의 사역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함께 이 기도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함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뒤에 나와요. 1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뜻을 구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뜻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전 영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요, 왠지 막 처음에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또 따로 있는 것 같고 정말 이거 하면 어떻게 해, 고난의 길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귀한 걸 주고 싶을 때 저분이 정말 뭘 좋아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 뜻이 분명해지면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저를 위해서 뭔가 귀한 것을 준비했는데, 열심으로 준비했는데, 맨날 며칠 걸려서 준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일단은 땡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좀 쓰려, 이건 아니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혹시 이런 간절함으로 늘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전제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가 안 보이면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게 조금 꺼림직해요. 내가 다 파악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베스트 라이프라고 하는 그림이 딱 있는데, 저렇게만 가면 되는데, 내 시간, 내 방법대로 가면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방법,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반대로 주님의 아픔과 애통함이 나의 아픔과 애통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슬퍼하고 있는데 우리 혼자 막 기뻐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할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서 애통해 하실 때 함께 애통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11절인데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뭐 멋있는 말들이 이렇게 막 꼬여 있어요.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래서 잘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오래 참고 참는 기간 동안에, 견디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주세요.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새해 결심, resolution, New Year's resolution 있잖아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결단력이 좀 약해요. 의지가 약해요.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지가 강하신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세상과 부딪힘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참소하면서 공격해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해요. 또 그랬네. 항상 그래. 넌 안 돼. 포기해. 네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 그래. 집어쳐. 속삭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벗어나질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취했던 첫 번째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이들은 피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가리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아니라고. 사탄은 우리의 죄 부분을 과장하게 하고 나를 필요 이상으로 더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나질 못하게 해요. 복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도 능력이 없어. 그래 나 같은 사람 주님도 포기하실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니면 정반대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둔화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다 그렇지 뭐. 나만 이러나? 하나님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내일 새롭게.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긍정적이긴 해요. 그죠? 근데 결국 주님 뜻대로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고요. 그 결정권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난 돼, 나는 안 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돼요. 그렇게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닐 것 같은데요. 말씀 의지하여 주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든지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머리 싸움에서, 생각 싸움에서 일단 질 수도 있고요. 또 외적인 힘든 일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어요. 곳곳에서. 뭔가 새로운 일, 뭔가 올해는 정말 영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막 그냥 뜻하지 않을 일이 펑펑 터져요. 그때 우왕좌왕하게 만들잖아요. 우왕좌왕 할 때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고요. 주님께서 주인이 여전히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문제가 닥치면 자기 능력, 나의 네트워크, 나의 자원 총동원하고 머리 쓰죠. 그게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뭐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이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죠.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사람은 참 희한하게도요, 기쁨이 생깁니다. 평강이 생깁니다. 고난의 터널 주님과 함께 겪어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욥을 통해서 또 새벽 기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긴 대화와 생각과 막 논리와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소용돌이 쳐요. 폭풍우가 일어났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고 있는 자는 결국은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냥 한 번 유지하면 계속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날마다 또 새로운 싸움이에요. 부딪히고 옛사람, 새사람,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결론은 자꾸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기도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어저께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제 여동생 가족이랑 함께 예배를 줌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했고요.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2021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고 또 2022년도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순서가 되었어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척추 부분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지금 조직 검사를 하고 이제 결과를 이번 주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2021년도 마지막 날 지금 80년 동안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시를 적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가 어떤 것인지 저한테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으시다가 오늘 새벽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제목이 나의 80평생인데 80평생이라 그런지 시가 길더라고요. 3장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2장 자르고 지금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나의 80평생 중략하고 지금 내 심정은 담담합니다. 80평생 마구 부려먹었던 온몸이 척추에 뭔가 이상한 흔적이 보이고 단순히 신경이 눌린 건 아니라는 임시 진단을 받고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보호자만 불러서 상의를 하더라고요. 난 나한테도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지요. 그래서 내 척추 사진을 들여다보며 친절한 과장님의 진단 의견을 다 들었어요. 주위의 가족들은 눈물도 흘리고 아내는 내 손 꼭 잡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뭐 준비할 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언젠가 70세가 넘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 내 주위에 꼭 있어야 할 것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처음에는 몇 가지 꼭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자식들도 쭉 둘러서 있어야 하고 내가 쓴 시집도 몇 권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내 일생을 적은 자서전도 한 권 출판되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참 생각해 보니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냥 주님, 내 손 꼭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게 들었어요. 그리고 평소 연습한 대로 주님께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사랑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이 3가지 고백만 드리고 싶네요. 2021년 12월 마지막 날에 추릉, 저희 아버지 호가 이 가을 언덕인데요. 추릉 안정은 드립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때에 영광스럽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 서게 될 날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열매 맺는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에 잠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하시는 일이 내가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견디게 해주십시오.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주님 받아주셔서 언제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로 우리의 열매 맺는 풍성한 삶들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